2021년 5월 9일 어버이 주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장 새 찬송가 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나누는 공동체 가족들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에 저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대하여 불효했던 악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환경은 오염되어 가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죽음의 문화가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의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파하고 절망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해주시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져 지구촌 가족들의 생명이 지켜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갈 때에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생명누리 어린아이들로부터 나오미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들이 코람디오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온라인 나눔터방을 통한 천국의 식탁과 말씀 읽기 묵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진정한 왕이심을 증명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봉헌입니다. 봉헌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봉헌된 물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입각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으며 그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샬롬으로, 주님의 평화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나누는 가족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거룩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나누는 우리 가족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며 가족 서로 간에 사랑하며 화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9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어르신 섬기기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에 선물을 배달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인간화성교위원회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선물 끌어미를 드렸습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5월 9일 주일 현재 사사기 21장입니다. 5월 12일 내일 월요일부터는 룻기를 읽습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방에서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새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금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왕이라는 제목하에 오늘 저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자신 혼자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 또는 무엇인가를 왕으로 모시고 자신이 왕으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누구 또는 무엇의 도움을 받고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무엇을 자신과 공동체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의해 인생의 질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결국 인생이란 누구를 또는 무엇인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왕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공동체의 삶을 다스리는 왕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주제는 왕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타락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러므로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왕인 자신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타락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타락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실제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의 가치를 왕과 주인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 속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왕과 주인으로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면 왕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왕과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매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와 공동체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 각자와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 앞에서 제기한 왕이라는 주제를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사사인 기드온의 삶을 통해 보다 깊게 분석하고 넓게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왕에 대한 주제를 생각할 때에 왕이 되거나 왕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러한 요청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는 수준의 요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이 바로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나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나의 아들도 왕이 되어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대답입니다. 기드온은 애초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사로 부르실 때에도 뒤로 물러나려 할 만큼 정치적 욕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특수한 목적을 이루고 백성의 삶을 지도하며 선지자와 재판관 역할을 감당하는 이례적 직분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는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사사에게 있어서 왕은 사사 자신이 아니라 사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거둔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그에게 왕, 군주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도 기드온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들까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세습 군주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은 마치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 제도를 도입하여 왕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 졸라대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러하는도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을 선하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강력한 지도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같은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 별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왕보다는 이방인들처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강한 힘을 가진 왕을 더 선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습니다. 왕을 달라고 졸라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인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제도의 악함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왕제도의 악함과 폐해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허락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스스로 겪어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 마지못해 허락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랑하는 나누는 가정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숱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최종 결정을 한 우리 인간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길에서 결정을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하나님께서 말리신 왕 제도를 끝까지 고집하여 선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람이 왕이 되어 자신들을 다스리는 제도 속에서 왕으로 인한 고통을 수도 없이 겪게 됩니다.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신을 비롯한 어떤 유력한 사람을 또는 물질이나 권력 등을 왕으로 삼고 살라고 유혹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며 어떤 선택이 우리 각자와 공동체 안녕과 평화를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어떤 강력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분명한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길을 선택한 것이 사무엘 당시의 이스라엘이었다면 그에 비하여 기드온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드온의 선언이 다음에 보면 실제적으로는 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증명되지만 일단 기드온의 이러한 선언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속된 가정과 그 외의 공동체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입니까? 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느냐에 의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성격과 미래가 결정됩니다.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가정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왕이 누구이냐에 의해 가정의 성격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부모의 명령이 절대적이며 자녀들은 부모의 명령에 절대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가부장적 권위주의 가정인 경우가 많고 세속주의 가정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자녀들이 왕노릇하며 자녀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부모의 정당한 권위가 무시당하고 질서도 없는 콩가루 가정이며 역시 세속적인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사람이 왕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도 왕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가정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가정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부부나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간의 갈등의 배후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 서로 각자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은 자기 마음과 뜻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끌고 가겠다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신다면 가족 구성원 상호 간에 이러한 약속을 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의하여 모든 사안을 결정한다. 둘째, 우리 가정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가족 구성원 서로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놔야만 어느 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가정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 중에서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 누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의 의견일지라도 그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 뜻을 따르는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성경적인 가정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중직자든 초신자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경적인 교회일 것입니다. 대통령과 민초, 여야 국회의원을 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제시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 정책을 펴는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경적인 나라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진짜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어떤 사람, 또는 물질과 권력 등 누구를
무엇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다음으로 왕에 대한 주제를 생각할 때에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은 거부했지만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성읍에 두며 자신의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가슴과 등을 덮는 조끼 모양의 상의를 말하는데 기드온은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획득한 전리품 중에 하나인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든 것은 미디안과의 전투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자신의 승리임을 기념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기드온은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고 그것은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금 에봇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금 에봇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고 기드온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랑이 되었을 때에 금 에봇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아닌 금 에봇을 섬기는 우상 숭배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종교 행위와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수한 차원을 벗어나서 자신의 자랑이 되고 의가 될 때에 그것들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행위가 좋은 일이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 또는 돈을 버는 행위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사랑하는 것이 될 때에 그런 행위들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종교 행위와 봉사와 헌신, 자식과 취미 생활과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종교 행위와 헌신에서 비롯된 자기의 그리고 자식 그리고 돈, 취미 생활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었고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모셔놓고 자신의 치적을 자랑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음란하게 위함으로라는 이 말은 우상으로 섬김으로 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종교 행위와 봉사와 헌신이 우리의 자랑과 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 사랑과 취미생활, 직업, 돈 등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나 떠나게 만드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우리 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실질적인 왕이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공로와 의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떠나가고 있는 기드온의 신앙과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만을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했다면 실질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에서 떠나거나 멀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에 대한 주제를 생각할 때에 왕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왕은 이방의 왕을 뜻합니다. 세상의 왕을 뜻합니다. 세상의 왕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겉으로는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군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왕이 아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며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비록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은 거절했지만 그는 왕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을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바알을 섬기게 되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게 됩니다. 33절 말씀 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우상으로 섬기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절입니다.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35절입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기드온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것처럼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드온이 겉으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백성 위에 군림하며 사치하며 호화로운 삶을 누리며 왕처럼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드온은 금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나누어 가졌습니다. 많은 아내와 첩까지 거느리며 70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세상의 왕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책과 리더십을 부여받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직책과 리더십을 오해한 나머지
자신을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과 리더십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우리가 세상의 왕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정직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왕처럼 사치하고 군림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제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왕들처럼 살라고 유혹합니다.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부를 획득하여 더욱 떵떵거리고 더욱 사치하며 더욱 군림하는 삶을 살라고 부추깁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의 왕들처럼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왕이라고 떠들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왕 행세를 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자신과 가문, 심지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었던 기드온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절제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거나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내 자신과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그리고 모든 공동체 안에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왕이 되라고 유혹하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